안녕하세요. 박일래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내용인데요. 11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1조를 우리가 내기는 하는데 11조를 낼 때마다 좀 아깝죠. 솔직히 네, 뭐 믿음으로 내기는 하지만 솔직히 아까워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번 중에서 10분의 1을 낸다? 1% 정도도 아니고 10분의 1을 낸다? 솔직히 좀 아까워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내죠. 네. 근데 이 11조를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계속 내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들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11조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고 있는 교회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그 돈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싸움질하고 당파 지어가지고 서로 싸워갖고 교회가 분리되고 뭐 우리 그 목사님이 이 교회 내 거다 이러면서 뭐 자식들한테 뭐그 응? 그 또 뭐 물려주고 막 이러면서 편법 쓰고 막 이러는데 야 이런 교회에다가 내가 11조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 한번 좀 해보셨죠? 네. 오늘은 이 11조의 답을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이 해석을 보고 뭐 목사님들아 뭐 이렇게 그 장로님들 뭐 교회 뭐 응? 돈 관리하시는 분들 열받아 가지고 저한테 씩씩거려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깨달은 거 안에서 말할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좀 깨달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어떤 오해들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 66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1조의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라면 11조를 가지고 고민 안 해보신 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요. 옛날에 뭐 농사 짓고 살던 세상이 아니고 그때는 뭐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살던 시대니까 뭐 신이 주셨다 해가지고 11조를 낸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피 터지게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월급 받고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된다. 하, 이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11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11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오히려 그 내가 낸 11조가 제약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의심을 해보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과 같이 조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돈이 연관되면 사람이 민감해지잖아요. 저도 좀 돈에는 민감한 편인데, 네, 민감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저는 이거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11조의 개념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뤄볼까 합니다. 너무 많은 욕은 하지 마세요. 자,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이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제 노세 그 가족들과 이 그 포로들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빵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수고했다고 마중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이 말씀이 11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에는 어떤 뜻들이 있는지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는 말은요, 이때까지 멜기세덱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면, 이때까지는요, 멜기세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보면 구세주의 신앙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구세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이 전전편에 아마 다뤄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구세주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내 씨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내 씨에게,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 씨가 누구인지도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보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은 구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그 멜기세덱은 창조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 그리고 구세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면서 내 씨에서 영원한 나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한 백성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이 신앙의 첫 주자이니 너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라 부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 하답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이에요. 11조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취해서 얻어온 것의 10분의 1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드렸어요. 왜냐?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복의 그 명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멘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얻게 하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떡 바친 겁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내가 번 것에 11조를 내라. 내가 번 것에 11조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율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진정한 11조는 뭐냐? 11조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내 재산에, 내가 얻은 얻은 전리품에,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송축하면서 내 마음이 별로 송축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11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강제로 뭐 내라 마라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에서 제사법들 있죠. 이런 거는 죄의 대속물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면 그것도 안 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자꾸 그거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양을 갖다 내고, 응? 비둘기 갖다 내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지어봐요. 죄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뭐 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구절에서 내야 복 받는다 이랬으니까 막 그것만 강조해.
그렇게만 해갖고 내가 11조를 내면은, 11조에 뭐 10배를 갖다 채워준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내가 10만 원 내면 100만 원 갚아줄 줄로 알고 샤머니즘적인 믿음으로 설교를 하고 받아들이고 내고 있어요. 그런 재물 하나님은요, 역겹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은.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역겹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물건들이 하나님이 뭐 쓰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굳이 뭐 11조를 받으실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11조의 의미는 지금 살펴드릴 건데요. 그 전에 11조의 의미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11조는 뭐냐?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이게 있죠.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내는 11조라면 아주 복되겠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 힘들게 일해갖고 번 돈에서 11조를 교회에다 낸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11조는 안 내니만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내는 게 더 복받는 짓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들 내 손에 넘겨주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네가 이런 결과물을 갖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이걸 인정을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의미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 그 얻어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송축하기 위해서. 11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멜기세덱이 말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원수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께 자원하여 11조를 낸 것으로 아브라함의 11조는 멜기세덱이 아닌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결과물을 냈으니 너는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한 구절 없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입니다. 송축은 어떤 겁니까? 진심으로 자원하여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게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그런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여 11조를 드렸는데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의미로 11조를 드려야 하며 11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까워요. 네. 힘들게 일해가지고 돈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을 갖다 교회에다가 내려면 얼마나 아까운데요. 근데 꼭 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지정된 쓰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민감한 일이고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제 욕 바가지로 먹을 말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말이고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길나도 어쩔 수 없어요. 11조는 먼저 내가 얻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11조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11조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재물도 불의한 재물로 내 성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먼저 내가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은 정답은 뭐냐면 내가 얻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
그 마음이 있다면 11조를 내도 돼요. 근데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라는 생각이 더 크다. 이러면 11조 낼 필요 없어요. 교회 목사들이 뭐 성경 한 구절을 뚝 따와가지고 11조를 내면 니네들이 11조를 내봐라. 내가 너네들한테 몇 배로 갚아주는지 확인해보라. 나를 실험해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구절을 데려다 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설교를 해요. 11조를 내면 1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구절을 갖다가. 근데 그거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수십 구절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가? 돈 뽑아먹기 쉬운 아주 좋은 그 구절만 똑 따다가 11조를 내라.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이러죠. 천만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를 갖다가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셨어요. 그 구절은 왜 설교를 안 해요? 설교 같이 해야지. 내가 얻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11조는 하나님께 역겨운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지 마세요. 내는 게 죄 짓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11조는 드리는 게 복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산악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 도와주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끔 막 도와주면은요. 하나님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 아니하시고 그거를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세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선행을 베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자신이 빚졌다고 느끼신다니까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자식들이잖아요. 부자인 사람도 자신의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부자인 자기 자식 중에 누군가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그러면 이 자식이 이 자식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놈한테 내가 빚졌네? 내가 갚아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언제 갚아주시느냐?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너의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하늘나라에 쌓으라.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세요. 이 세상에서 막 10배, 100배로 안 갚아줘요.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일하면서 먹고 살고 충분히 살만 하잖아요. 다만 내 욕심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뭔가를 누리면서 막 이렇게 그건 욕심이고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그 복도 안 주세요. 복 줘가지고 자식이 망가지는데 어느 부모가 망가지게끔 자식한테 복을 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베푸는 모든 사랑의 결과물들은 어디에 쌓이고 있다?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면은 믿으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저금한다. 이렇게 기쁨으로 11조를 낼 수 있다면 11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하늘나라에 그만큼 내 재산이 불어나니까. 네. 우리 돈 벌어서 은행에 적금 넣잖아요. 예, 하늘나라에도 적금 넣어야지. 우리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놓으면 그건 내가 영원히 사용할 건데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그냥 하는 게 좋아요. 11조가 아니고 내가 부자고 여유 있으면 12조, 13조, 응? 뭐 14조, 막 아니 20조, 30조 막 해도 돼요. 하늘나라에 내 재물 쌓는 일인데 얼마 좋아요. 난 돈 있으면 그렇게 할래요. 11조는요, 교회 눈치나 설교를 통해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조건이 뭐냐?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게 조건입니다. 이때 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체면 때문에 11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뭐 교회에 뭐 집사고 장로고 이러니까 뭐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또 헌금한 거 딱 쫙 나오잖아요, 주보에. 또 안 낼 수가 없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 가지고 사업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어떤 교회는 더 웃겨.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갖고 헌금 많이 내는 건데, 무슨 복을 받아, 복을 받기는, 폐지 주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주워가지고 막 해갖고, 뭐, 1,000원, 2,000원, 500원 이렇게 모아갖고, 응?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딱 내는데, 본시 몇 억씩 있으면서 뭐, 돈 뭐 몇백만 원 내는 게 무슨 헌금이라고,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사업장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정신들 차리세요. 그 대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무엇이 11조인가? 11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단지 내가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가? 헷갈리죠? 11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건가? 아니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의미를 살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능력 있죠.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라고 돼 있어요. 그분께서 당신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네가 재물을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내니까 나는 뿌듯해.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그리고 11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20조도 내잖아요. 10의 2조를 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흐뭇하죠. 자기 착각입니다. 이 개념 없이 11조 내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뭐 10,000원을 벌었던 100만 원을 벌었던 1,000만 원을 벌었던 금액에 상관없이 이 돈을 벌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이렇게 사지 멀쩡한 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비로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프지 않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러면 11조 내요.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11조에는. 이게 성경적인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이걸 인정한다면 11조를 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11조 내지 마세요. 내봤자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집밖에 안 돼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치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일해서 먹게 하시고 그 또 자기의 재산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수고한 가운데 힘들게 일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러면 아주 뿌듯할 때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걸 인정한다면 11조를 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아까워.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으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물질로 쓰이게끔 내가 교회의 헌금을 자원하여 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헌금이 돼요. 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내 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시면서 진노하시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재물이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사는 문화생활밖에 안 돼요. 진정한 성경적 11조란 뭐냐? 재물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성경적 11조는요. 그때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할 줄 안다면 노래의 10분의 1을 찬양을 하면 되고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하면 될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감사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11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11조예요. 돈이 아니고요. 그 능력이 없었으면 그 돈도 뭐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재물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인 재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재능이에요, 재능. 나에게 이런 재물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중에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경적으로 진정한 11조입니다. 11조는 체면 때문에 또는 11조를 안 내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샤머니즘 신앙 때문에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재물,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아주 역겨워하시고 그들에게 그만 가져와라고 혼을 내시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리셨어요. 자기들끼리 성전에서 돈놀이하고 막 고리대금 업자들 막 성직자들이 고리대금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런 데 많잖아요. 건물 사가지고 그 건물 임대하고 그 고리대금하고 뭐가 똑같아?
그 돈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우라고 했는데, 도우는 건 생색내기로 몇 푼 하고, 더 큰 돈들은 뭐예요?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래갖고 돈놀이 하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성직자들이 고리대금하는 레위인들이 고리대금 했던 거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잖아요. 바벨론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성전을 갖다가 그냥 싹 헐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 회복한다?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시대 있죠. 이분들은 글을 제대로 배우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처럼 여겨졌고, 막, 주야, 아멘 하면서 목사님이 개똥 같은 말을 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대는 다 똑똑해요. 오히려 옛날 학문을 공부한 우리보다 신세대들은 항상 발전된 학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젊은이들이 항상 더 똑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모든 세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왜냐? 어르신들이 배웠던 그 학문이 있죠. 학문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학문이에요. 옛날 학문은 지금 신학문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꼰대 안 되고, 꼰대보다는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려면요,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식으로 샤머니즘 신앙으로 11조를 안 내면 뭐 어떻고, 11조를 내면 뭐 어떻고, 복 받느니 많이 있단 소리.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사명도 없는 사람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교회 크다고 그거 대물림해갖고 재산 상속이나 하고 그러다가 분쟁 나고 그 짓거리나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이름 다 욕보이고 있잖아요. 11조가 교회 돈 아닙니다. 11조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는, 11조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아브람이 시작했어요, 아브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까는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자원하여 드렸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의미로. 그렇게 시작된 이 11조가 언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되느냐면 야곱 때예요.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어,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 하나님께 그러니까 법률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법을 제정했다 이 뜻이에요. 서원은. 이때 서원을 해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법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구절이에요. 창세기 28장 22절 이전에 21절 이 정도에 가면은 그러니까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계속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원할 때 내가 이렇게 지금은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전을 내가 지어서 바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다고 선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근데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야곱이 서원한 것을 아담이 그걸 이루고자 했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아담은 아니 아니 다윗이 그거를 실천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므로 너의 손에는 피가 많으니까 안 된다. 전쟁이 없이 살 네 아들 솔로몬 때에서 이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했어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딱 착공을 하면 금방 완성되게끔 나무부터 해가지고 백항목부터 해가지고 다 수입해가지고 돌들도 다 깎아다가 다 다윗 때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공사 시작 하니까 후다닥 해가지고 솔로몬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금방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도 왜 지었느냐? 야곱이 하나님께 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는 니네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않다. 나는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고, 나는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네 마음속에 있다. 이랬고,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왜 그 성전을 짓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을 해갖고 법을 제정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법인데. 그렇게 된 거고 11조도 이 야곱이 사고 친 겁니다. 야곱이 나에게 주실 모든 것의 11조를 반드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해가지고 책정된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11조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 11조의 이 언약을 갖다가 야곱이 이렇게 언약을 해서 이 형성된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면서 네 지파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야곱이 약속했던 이 법을 다른 지파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11조를 냈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서원하는 한 가지 서원은요. 매일 하는 서원은 말이 조금씩 다르고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딱 한 가지거든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제가 한 500번 서원을 했더라도 서원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서원을 매일 하고 있지만 이 야곱은 지가 지키지도 못할 그 응? 11조의 언약을 하나님한테 맺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말이야 지금까지 말이야 네. 하여튼 우리 조상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11조의 시작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갖고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스스로 먼저 서은하여 시작한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하신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여 스스로 먼저 그 11조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 법을 그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했지만 그 11조를 쓰임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쓰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거지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11조 내라고 한 거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재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영적이신 분이 뭐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뭐 어디에다 써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1조를 지정해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때에 그 손조들이 약속하고 맹세로 서운한 약속 또한 그 후손들에게 복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11조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모든 복과 저주와 저주는요. 복을 받는 자에게 저주 또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부모의 저주를 부모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식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이죠, 법. 이럴 때는 이렇게 니네가 혼난다, 이 법. 이 죄는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그 확정된 법들 있죠. 그 법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한 게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듯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니네 선조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혼을 냈는데 니네들이 그 선조들을 본받아서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행한다면 내가 똑같이 니네 벌 줄 거다.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냐? 법이에요. 법. 우리 뭐 약속하면은 공증 받아가지고 서류로 공증 받아가지고 체결을 하잖아요. 약속을 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서운해요.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공증 받아가지고 그 제정된 이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언약들과 맹세와 서언은 모두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조의 시작은 맹세와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의 순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제정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 순간에 법으로 이게 딱 제정됐다 이 소리입니다. 법에는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세부 내용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세부 내용들이 있으며 성경 66권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데요? 그걸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면서 내 착각 속에서 내 삶을 살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대. 교회 나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주일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착각이에요. 11조도 똑같아요.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면 돼. 아니요. 성경은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인정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로 들면 성경에는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을 하고요. 유대교처럼 구세주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고요. 이슬람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마호메드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슬람처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마호메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여 죄를 짓는 게 돼요. 해서 그 죄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은 딱 하나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니까 혼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영이 있는 그 영의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카톨릭처럼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선지자 취급하고요. 유대교처럼 구세주는 아직 안 왔다 이래버리고요. 이슬람처럼 마호메드가 구세주래. 이런 괴코 같은, 근데 다 기독교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위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범한 그 신앙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잖아요. 이계명을 갖다가 철저히 무시했던 놈들이잖아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11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도 법에 따라 행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에 따라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복도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근거 없이 그냥 막 너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도요, 항상 원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 하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법을 세우시고 스스로가 그 법을 지키세요. 왜냐?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법으로 심판하실 분이 법을 어기고 법대로 안 살면 심판자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말씀의 법에 따라 복도 주시고 혼도 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실 때 이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자신의 민족으로 세워서 그 씨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언약의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가지고 언약을 세웠어요. 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복을 주겠다 해놓고 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그러면 약속 위반이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안 지키고 죄를 짓는 게 됐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을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법을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라는 표현을 쓰시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쓰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내가 내게, 내가 내 씨에게 이렇게 내가라고 자신을 호칭을 하세요. 근데 이삭에게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삭에게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라는 표현도 안 써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나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냐? 아브라함과 믿음의 구세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항상 얘기하고 그 후손들에게는 그 이후에 이제 모세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제정하신 법, 그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는 그들과 약속하여 맺으신 약속의 법, 즉 언약의 법을 상기시키는 경우에 사용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언약의 법을 세우셨으므로 그 언약의 법에 따라 그 후손인 자들에게 복을 이행할 것임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 법에 기록된 지켜야 될 법의 세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럴 때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왜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은 조건은 법이에요, 법. 이 법을 내가 지키면 이 법을 지켰으니 거기에 결과물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법을 네가 안 지키면 이 법을 범하였으니 그 결과물로 너에게 벌을 준다 이거예요. 해서 항상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왜 붙느냐? 법률로 제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법에 따라서 복도 주시고 법에 따라서 벌도 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단서 조항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그러한 단서 조항의 언약으로 맹세하여 법을 만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청을 해서 법을 제정을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으로 해서 사람이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법이 제정이 됐던 법은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역행을 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게 꼴이 돼요. 법은 안 없어져요. 이 세상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아져 가지고 사탄들하고 다 불지옥의 그 불지옥이 아니고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지고 새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의 일부는 예수님을 통해 폐기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폐기되었는데 그 폐기된 법들이 뭐냐면 율법의 율례와 이런 것들 있죠. 제사법들, 뭐 죄에 대한 대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막 이런 율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부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극히 일부인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제사법만 폐기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폐기할 것이면 아예 다 폐기해버리면 되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죄 없다 해버리시면 되지. 왜 일부 율법으로 정해진 것들,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제사법만 폐기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이 법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정하신 법이므로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폐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과 약속하여 쌍방으로 제정된 법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법들은 어떤 법들이 있냐면요. 쌍방으로 체결된 법들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법일까요? 아니면 쌍방으로 체결된 법일까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나올 때 살펴드리겠지만 쌍방으로 체결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항목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대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제사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에 대한 대가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그들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살려 주시기 위해서 네 죄를 대신하여서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갖고 용서를 받아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딱 하나님이 그냥 책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이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여갖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 버리시면서 그 법은 폐지돼 버린 거예요.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된 거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 있으면은 그 모든 율법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완성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그 법률들 있죠.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막 율법들을 갖다가 지금도 막 설교하면서 그렇게 강요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 겁박해가지고 사람들 겁먹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폐기하신 율법을 갖다가 지금도 설교를 해요. 기독교 중에 어떤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제일 큰 뭐 그 나라의 그 신약은 그 지금 영부인이 뭐 구약 다 애운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부인이 그쪽 출신인데 신약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구약만 인정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아직 구세주 않았대요.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커요, 교단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법은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폐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일부분. 제사법, 제사와 관련된 제에 대한 대가에 대한 관련된 규례와 율례와 율법들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뭐 지켜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거기에 따라서 뭐를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다 적용이 되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해석할 때 법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고 짝을 찾아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법에 의하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법에 의하여 법률로 제정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11조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요. 야곱의 서약으로 체결된 11조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그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지정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서원을 그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그 후손들이 받잖아요. 똑같이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그 후손이 받기 때문에 그 야곱이 서원한 11조의 약속 또한 그 후손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99가지를 범죄하면은 그게 법 지키는 겁니까?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후손들, 야곱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것과 똑같이 야곱이 서원한 11조의 그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그 서원까지도 같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므로 멜기세덱 때는 11조의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의한 강제적인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잖아요. 모세가 세운 아론 계열의 반차의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원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법률에 적용을 받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여 강제로 11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멜기세덱의 시대 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11조를 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법의 조항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11조를 내야 된다는 법률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처럼 자원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드린다면은 그거는 좋은 거죠. 하늘나라에 나의 재산을 저금하는 거니까. 영원히 쓸 재산인데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벌어봤자 죽으면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11조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게 천국에 쌓여. 하늘나라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 재물은 내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겁이 아니라도 미리 저금을 한다. 이러면 11조는 많이 내면 낼수록 좋지.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돈 벌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월급을 이렇게 받아. 근데 그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 능력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준 진심으로 내가 감사한다면은 거기에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 아니면 저기 10분의 1이 꼭 안 되더라도 돼요. 100만 원 벌면 만 원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돈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정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쓰시면 돼. 근데 그런 행함이 없이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나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막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행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려운 이웃과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을 돕거나 이렇게 실천하는 게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대. 이랬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 행함이 없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요, 재물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에 서거나 교사를 하거나 반주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11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행함도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내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안 하면은 사람들 눈치 보이고 쪽팔리고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갈등을 해요, 누구나.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해.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기쁜 마음으로 하든 가끔씩은 뭐 부담해서 하든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11조의 쓰임도 살펴볼게요.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헌금해야 하는 것이냐? 자,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헌금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자체가 성령의 전인 교회입니다. 자, 성경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뭐 교회에서 뭐 그 목사님들한테 욕먹을 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헌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자체가 성령의 전임으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교회예요. 자, 이건 받아들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을 갖다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돈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자, 그러면 내가 교회니까 11조 나를 위해서 써도 돼요, 안 돼요? 11조를 나한테 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교회니까 내가 나한테 11조 낼 수 있잖아요. 목사도 자기 교회에 11조 내잖아요. 그냥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 11조를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11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 이거는 성경에 안 맞아요. 내가 성경이 전인 교회일 뿐이지 내가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내인이 아니잖아.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아무 거리낌 없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써도 돼 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럼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의 교회인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여 써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률에 맞게 써야 돼요. 맞게. 11조는 내가 나한테 내고 내가 써도 돼요. 근데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왜냐? 성경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법이 딱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쓰던 교회 내에서 쓰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법을 살펴봅시다. 11조의 성경적인 쓰임은요. 성경적으로 11조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법 있죠. 그 법. 그 법은 다음 시간에 살펴드릴게요. 오늘 너무 길어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11조를 내기 전에요. 11조는 벌어들인 돈의 수익의 10분의 1이 11조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 재물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의 10분의 1이 11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능력들이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로, 선생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 내가 목소리가 그래도 뭐, 좀, 독창은 못해도 성가대에 들어가고 합창으로라도 내가 노래로서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느냐예요. 나의 능력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